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3장 말씀을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 누구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고서는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표적과 그 기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니까 너 거듭나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인 또 하나 관원. 근데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그저 평범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냐면 물을 떠서 마시지도 아니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놀래네. 그냥 구경 오셨어요? 좀 비슷하면 아멘이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그래서 종교의 천재다라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탁월했는지 보통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정도로, 남을 이렇게 깔아볼 정도로 높이 스스로 나는 탁월한 사람이야 라고 늘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는 늘 큰 길 오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구제할 때도 늘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좋아합니다. 금식할 때도 늘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좋아하며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인정하기를 저 사람은 아주 탁월한 종교인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 사람을 관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산헤드린이라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70명이 모이는 산헤드린 공회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사법, 입법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몰려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사형, 집행만 못하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성경에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학식이 있고 학문에 대하여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몰약을 한 근 정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드릴 뿐만 아니라 미라 만드는 법으로 잘 만들었을 수 있는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젊은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온 적이 없습니다. 늘 길에 버림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세상에서 짓밟힌 사람,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늘 예수님 주변에 가득 모여들었지만 이렇게 바리새인이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지성도 있고 젊고 탁월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온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한마디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두 가지 때문에 가르치신 것이 특별해요. 마치 지금 천국에서 막 내려온 사람처럼, 마치 지금 천국을 막 보여주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냥 줄줄줄줄 막 쏟아지는데 보석 같은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탁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정도로 권세가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권세가 있어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니까 군대 귀신이 도망가요. 모든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바다가 잔잔해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각색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의 말은 권세가 있다. 저 사람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도대체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옷깃만 스쳐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이거는 이상하잖아. 하나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상 숭배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느니라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다른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는 줄 아니? 네 꼬락서니를 알아라 이놈아. 이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기를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첫 번째,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니고데모시, 내가 보니 당신은 거듭나야 될 것 같소. 거듭난다고요? 4절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4절에 그가 내가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충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니고데모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은 무언가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 속에 깊은 지혜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보석들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얻고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더 많이 가져도 소용없어, 더 높아져도 소용없어, 더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 다 꽈당이야.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은 뭐예요?
너 지금까지 잘못 사는 거야. 과당이야. 너 바리새인이라고? 그거 버려야 돼. 너 관원이라고? 너 그거 버려야 돼. 너가 돈이 많다고? 그거 버려야 돼. 너가 젊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 너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하는 거야. 이거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육으로 난 것을 버리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나시는 다시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굉장히 젊고 탁월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하기를 그거 소용없어. 다시 태어나. 처음부터 다시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요? 다시 태어나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야 하리니. 놀라운 것, 지금 예수님은 사람을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으로 나누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60만이 사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또 다른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내 안에 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알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궁핍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외롭고 여러분의 영혼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울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슬피우고 내 안에서 내가 탄식하고 내가 내 안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안에 내가 고통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 스스로 자기에게 격려하기를, 괜찮아, 다 너 바리새인이잖아, 너 관원이잖아, 너 선생이잖아, 너 돈 좀 있잖아, 너 앞으로 희망이 있잖아. 그러니 네 마음속에 네가 울고 있어도 그냥 그거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 이걸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가 난 너는 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네 안에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야. 지금 중요한 기독교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지껏 역사 이래 이거를 가리킨 사람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관념도 어떤 교수도 아무도 이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역사상 누가 이걸 가르쳤어요? 아무도 이것을 가르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사람들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야 하리라. 사람들은 보통 너가 착한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잘 해가, 그러면 너는 어떤 높은 탑에 성취할 거야. 이렇게 가면 너는 훌륭한 성자가 될 거야. 이렇게 가면 너는 도덕군자가 될 거야. 너는 이렇게 살면 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이것 아예 포기해버려라. 여러분 착하기를 포기해버리세요. 여러분 나는 좀 착해야겠다라는 거 이거 다 내려놓아버리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편하게 질르세요. 속이 편하게 그저 사세요. 이게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면 육이란 무엇인가? 나란, 과거의 나란 도대체 누구인가?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이 단어를 자세히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덩어리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누구를 꼬셨냐면 하와와 아담 두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꼬실 때 이렇게 말하죠. 동산을 더 같이 거닐면서 마귀하고 손잡고 걸어보세요. 유혹이 심할 거예요. 마귀하고 같이 동산을 걸을 때에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며 죽을까 하노라. 아주 둘이 짝짝꿍이에요. 비스무리해요. 말하는 게 비슷비슷해요. 여지없이 넘어지죠.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너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녕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알아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너 하나님 되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흉내내고 살리라. 사람은 돈 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알아요. 죽는 건 죽는데 그래도 멋지게 살고 뽀다구나게 살고 어깨에 힘주고 살고 모든 사람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처럼 사는 거. 하나님처럼 아는 척하고요.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가진 척하고 뭔가 굉장한 척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허세, 허영, 이 허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해놓고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러니까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앞에 의욕이 생기죠.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너 돈 있는 척해. 괜히 없는 척해봤자 사람들이 너 무시해. 그러니까 있는 척해. 돈 보이지는 마. 종이만 잔뜩 주머니에 막 갖고 다니면서 꼬기꼬기 종이 소리만 내도 사람이 돈 소리인 줄 알고 화려하게 하고 다녀.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노릇, 하나님처럼 하는 것, 가장하는 것, 위장하는 것, 교만한 것, 하나님 노릇하는 것. 하나님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짓밟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는 그 다음에 온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죽음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아담이 자기 큰아들이 가인에게 죄를 안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뭘로 어떻게 죽였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쳐 죽였어요. 고대의 과거에는 칼도 없고 낫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였을까? 어쩌면 돌멩이 같은 걸로 때려서 잔인하게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괜찮을 줄 알지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 앞을 피해서 동쪽으로 점점 멀리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문을 열면 죄가 문 앞에 너 앞에 엎드려져서 기다리고 있다. 너는 언제든지 문만 열면 죄를 져. 너는 지금 네 마음에 하고 싶다면 너는 얼마든지 죄 질 수 있는 거야. 죄의 가능성, 죄의 경량성, 죄를 짓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담이 범죄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죄악을 지어가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요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죄가
점점 더 강하여지고 강하여져서 아무도 그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그 죄를 도말할 길이 없는 대로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 죄는 유전됐어요. 가인에게. 그 죄는 또 그의 후손에게 유전되었어요. 죄가 유전됐어요. 배나무는 배나무면 배가 열려요. 사과나무면 사과가 열려요. 감나무면 감이 열리듯이 아담의 죄의 뿌리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미움이 생겨지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지고 남을 험담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남을 공격하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심은 것 아니고 가르쳐준 것 아니고, 그런데 그게 들어온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오니까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죄의 경향성이, 죄의 성품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포악해지고 더 증오심이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속에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아담이 허물과 죄와 허물이에요. 원죄와 자범죄로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관원이에요. 이 사람이 돈 많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니고데모예요. 니네 고모 뭐 하시니? 난 그렇게 불러. 니고데모. 박진영한테 물어봐. 니네 엄마 뭐 하시니? 그를 니네 고모 뭐 하시니? 그렇게 이름이 그런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이 사람이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아담 속에 있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죽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여러분 영이 죽은 거 아세요? 모르죠?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죽었어요. 뿌리가 죽었는데 그 사람 물 많이 주면 될 것 같아요? 봄에 따뜻한 바람 불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따뜻하면 빨리 썩어요. 여러분 돈 좀 주면 빨리 망해. 여러분 돈 없으니까 요 정도지. 여러분 돈 줬다가 뒤집어져. 세상 아주 개박살 만들어버리고 말 거야. 왜? 썩은 나무에 물 주기, 썩은 결한 품기. 무정란 품어봤자 결한이 썩듯이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와야죠. 빛이 와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기쁨이 와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가 와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들이 하나도 오지 못하니까 마음이 썩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요.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영혼은 죽었고, 그럼 뭘로 사는 거죠? 니고데모는 종교 스타일, 종교적인 습관 가지고 살고요. 교회 안 나오면 이상하게, 교회 안 나오면 요즘에 좀 불안해. 이거 하나도 믿을 거 없어요. 그건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관원이고 돈 있고 선생이고 한 거, 이걸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거듭나야 하리라. 요 단어는 뭐냐면요, 이거 내려놓으라, 이거 포기하라, 이거 의지하지 마라, 이거 완전히 내려놔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 없으면 괜찮아. 의지하지 않고 사니까. 할렐루야. 돈 있으면 걱정이야. 권력이 없으니 괜찮아. 의지하지 않고 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니고데모라면 그거 못 내려놓지. 근데 우리는 진짜 괜찮아. 거듭나기 딱 좋은 시간. 할렐루야. 옆 사람 가르쳐줘. 당신은 거듭나기 딱 좋다. 시작. 정말 거듭나기 딱 좋은 사람이야. 니고데모는 진짜 어려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어려워요? 왜? 종교적인 습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관원이니까 내가 의지할 게 있잖아요. 배운 것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나를 의지할 게 없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성경에 에베소서 2장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크게 두 가지가 먼저 나왔어요. 삶의 기준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기준이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남들이 강남 간다면 뭣도 모르고 강남 가가지고 집값 올려놓고 세상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그게 세상 풍속 쫓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봉설이 138번지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그 설날이나 추석 때에 와 열차 타고 고향 가는 거 안 가면 어디가 덥나? 안 가도 돼. 그거 안 가면 꼭 죽는 건 줄 알고. 그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영이다.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영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게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보고 주일날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아이씨 교회 와서도 앉고 싶은데 앉는 거야. 교회 와서도 집사님 안내 좀 하세요. 나한테 그런 거 시킨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예수 믿어도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서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세 번째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사람은 뭘로 행하는 줄 아냐면 세상 풍속을 따라 행하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고, 두 번째 자존심 가지고 살고, 이 자존심이라는 게 뭐냐면 불순종의 영이에요. 나는 나답게 살아. 그러면서 나답게가 뭐냐면 꼭 마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걸 가지고 본질상 지혜.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5장 12절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두 말씀을 딱 결합해서 보면 이 말이죠.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것은 옛사람을 다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이 썩은 나무 뿌리가 잘못됐어요. 그럼 뿌리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뽑아버리라는 것이에요. 담겨져 있다면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뭐 굉장한 거 담은 것 같으죠. 여러분의 인생사 담은 것이 뭐예요? 그냥 다 인생이 그저 대충 먹고 살고 하는 거, 그거 다 쏟아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 한 명 있네. 아이 주여. 저분은 다음 주에도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말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걸 누구에게 말했냐면 거듭나야 하리라. 이거는 총 가지고 그냥 빵 하고 쏜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앞에다 딱 대놓고 당신 거듭나야 돼. 여기다 억양을 좀 더 집어넣어 볼까요? 조금 더 리얼하게, 더 좀 깊이 있게 연출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정면으로 뚫어지게 보면서 당신 거듭나.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야. 엄청 무서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관원 중에 관원이요, 부자 중에 부자요, 선생 중에 선생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인데 이걸 의지하고 살아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종교도 끝나고요, 어느 순간에
권력도 끝나고요. 어느 순간에 사람의 머리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돈도 한계가 있어요. 젊음도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의지하던 거 내려놓는 거, 거기서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것은, 과거는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다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 어려운 숙제를 해갈 수 있을까? 난 여러분들 계속해서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들 보면 이것이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하는데 죽은 적이 없어. 예수만 맨날 죽었다 그렇지 나는 죽은 적이 없어.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랑하던 거, 옛날 내가 자랑하던 거, 내가 가지고 즐기던 거 여전히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려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이것을 내려놓으면 다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간은 내가 꼭 이 얘기도 할 만한 사람이야. 제가 작년 3월 21일 날 죽었었잖아요. 5일 동안 의식이 없었잖아. 중환자실에서 아무 의식이 없이. 그러니까 5일 만에 25일 날, 금요일 날인가 눈을 떴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정지 상태에, 이거는 육신의 경험이죠. 마치 그거 하듯이 심장이 멎어버리면 내 인생이 다 멎어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내 지식이 막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가지고 있는 젊음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막힐 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나는 영으로 태어나야 하리라. 나는 이제 영으로 다시 살아야 하리라. 아멘. 그런데 영으로 다시 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면 돼 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 열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영접한 것 같아, 아유 주여, 아멘. 그 다음에 이튿날은 오늘은 예수님이 내 쫓아버릴 거야, 화나서 못 살아. 또 그 이튿날 다시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안녕, 예수님하고 나는 멀어질 거야. 이게 완전히 자기가 혼자서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시려면 한둘이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앵무새 같은 사람들, 배워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게 아니야. 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에 정하셨으니, 정하신 그들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그 다음에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 다섯 가지 아시는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구원의 서정. 이거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아시는 자들을, 내가 죄인인 것을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아셔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그래도 얘는 내 아들 만들 거야,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신 그를 불러내신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불러내신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를 다 빡빡 씻어가지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나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를 아신 자로 시작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시간,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요,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며 나를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 인생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부가 다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아시고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나를,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불러내신 나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의로워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재림의 날, 그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거듭나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두 번째로는 그 실행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보면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거듭남의 시작은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대요. 그냥 불쌍하대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대요. 이 불쌍하다는 이 뜻이 뭐냐면, 뼈가 저리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국률이 흘러넘쳐 나오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된 것이 큰 사랑. 그 큰 사랑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큰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서 피가 죽죽 흐르시고, 그리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리고 등판에는요 채찍으로 내리쳐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온몸에 피 흘린 그 피가, 예수의 흘리는 그 피가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육체와 내 삶 전부를 다 씻어버리니, 핏뿌림을 통해서 거룩하게 의로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성경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같이 계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슬퍼하고 울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6절에, 그 다음에 8절에 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5절에서 함께 살리시고, 6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예수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찰떡궁합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와 친해지기 위해서 조금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의지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권력 있어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돈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함께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아멘. 7절과 8절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마라. 자, 이제 여러분들은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고 가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늘 교회 와서 목사한테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고 가네. 시작. 기히 여기지 마라. 내가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아유 그 목사 참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돈이 최고인데, 아니 권력이 최고인데, 아니 지성이 최고인데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그걸 버리라고, 그리고 예수를 붙들라고. 나는 그거 못해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기히 여기지 말라.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바람같이 산다네. 바람같이 산다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인생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러나 내 인생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순풍을 주시면 평탄한 길 갈 것이고, 따뜻한 바람 부는 날에는 내 마음이 부드러울 것이고, 어떤 날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몰아칠 때에는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그 절망과 때로는 이 급박함이 나를 지배할 때도 있고, 나도 나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귀에는 들려지지 아니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잡혀지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를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며, 성령님께서 내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네. 내가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을 당할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니라. 8절에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네. 그런 이유가 있다네.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흘러갈 때 이것이 보화라네. 이것이 능력이라네.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을 보듯이 눈동자같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 날까요? 니고데모가 내가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던 방식을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리십시오.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실 겁니다. 그 피가 강물처럼 내게 흘러갈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름처럼 흐르게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충만하게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찬양팀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이제 우리 안에서 주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